할렐루야. 이 주일 오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오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들어선 지 벌써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제 개인적인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저의 사명과 저의 근본적인 신학과 그리고 저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속한 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였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어떤 신학적인 개념보다, 그 어떤 신앙보다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론이 들어와서 너무나 비통하고 슬픈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로마 가톨릭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알미니안 신학, 그리고 신사도 운동가, 구원파와 다락방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카톨릭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파와 같고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 이 고신교회는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우상숭배와 비진리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신앙의 전통과 그 생활의 순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순교까지도 각오했던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그런 고신교회의 후예인 여러분들은 이 가짜가 넘쳐나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확증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거듭난 자, 즉 구원받은 자의 가장 명백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한번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듭남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7장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인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내적인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고백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을, 즉 이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엄청나게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육체가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내적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심령의 상태가 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에서 진짜 말하는 바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악한 본성이 가득하여서 항상 죄악을 짓도록 충동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을 내가 또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죄악을 범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만을 느낄 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행하였구나, 거기서 끝입니다. 자기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죄의 세력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의의 길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안에 또 다른 악한 본성이 자꾸 나를 죄악으로 잡아 끌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죄악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죄악된 본성의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구절까지 자세히 읽는다면 이것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속사람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알려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기뻐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잘 나타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23절 마지막에 보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은요, 죄의 법이, 그 죄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깊이 자각해야만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어디에서부터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자기 안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양심적인 갈등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내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간음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양심의 가책에 불과합니다. 양심의 작용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영혼에서부터 자각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구나, 이런 감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될 때에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그의 영혼에서부터 깊이 자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요, 거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시편 51편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앞에 성경의 부제를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을 듣고 기도할 때가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 내용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하였습니다. 중대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뻔뻔한 고백인 것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 것입니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참된 회개이고요, 근본적인 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죄를 급격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으면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구나,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나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그분께서 나로 인하여, 이 벌레만도 못한 나로 인하여 그 영광이 훼손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당장 지옥에 던져보내셔도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들 중에서 어떤 가사들이 있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이런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사들은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합니다.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참 부끄럽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진짜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상당히 자기 기만적입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면 그 죄에 빠져있는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가끔씩 거짓말을 몇 번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이지 나는 그저께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 나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겉모습은, 이 겉모양은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안타까워하고 죄를 깨닫고 있으니까 나는 거듭났구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나는 거듭났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어도 죄로 인해서부터 어디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죄는 영혼에서부터 자각이 되어야지, 영혼에서 자각되지 않는 죄는 그저 단순히 인간의 양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회개한 것입니까? 이것을 보고 회개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침범했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바로 이 차원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죄악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만사 오케이다. 그러니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집회에 가보면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가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대면 만사 오케이야. 이런 설교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쥐어 짜는 듯이 깊이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망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된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과 사가 달려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대끼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왜 맨날 이런 우울한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회개할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회개를 할 때 그 영혼이 진정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뒤에 우울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가벼운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하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엔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죄인의 탄식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스스로의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회개입니다. 그 대사도인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의 죄를 느끼며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그 회개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정말로 비참한 죄인 사람이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서 이렇게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강하구나,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내 안에 차오르는구나, 이것을 영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성도는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죄로 인한 깊은 심령의 슬픔입니다. 경건한 슬픔을 늘 성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 안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슬픔과 평강이 동시에 성도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중생자, 참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이것이 공존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부정하구나.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불경건한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내 육신 안에는 나를 끝까지 사로잡으려고 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서 빨리 이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전하게 영화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끊임없이 샘솟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꿈꾸고 이 영화를 소망한다라고 해도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내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의 속사람을, 진정한 속사람의 모습을 보게 만드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무익함과 나의 죄인됨을 하루하루 발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죠. 갑자기 멀쩡한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어 준다.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기 위해 오셨다. 신비한 힘과 신비한 능력으로만 임하신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은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그 거룩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영혼 속에서 깊이 자각하여 오늘 성경의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가슴을 찢으며 탄식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시편 51편에 통회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울며 부르짖는 그 다윗의 회개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보다, 다윗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바울만큼, 우리가 과연 다윗만큼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하여진다, 이렇게 단순히 사형리식으로 믿으면서 나는 이제 구원 얻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두렵게도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말씀처럼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쳐도요,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찾을 때 나에게 방언 주세요, 나에게 은사 주세요,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도 좋지만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된 기도가 내 안에서 일어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요, 더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역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복도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역시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된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에게 일어나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로 나아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속한 교회는요,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표지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7장과 같이 이 고백처럼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